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주소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주소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주소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공생에 사역할 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35절에 보면 예수님의 대표적인 사역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35절 말씀 다시 한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중요한 세 가지 사역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회당에서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전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주요 사역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역들이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구약의 성경을 근거로 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사역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떤 새로운 철학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새로운 사상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구약에서 언급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알려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도 그랬습니다. 이 복음의 그 중심은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그 하나님의 나라, 이미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이미 주었던 그 구약의 말씀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실현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며 기적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행할 때 단순히 사람들의 필요만 채워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적마저도 구약에 모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로서의 그 표적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기적 자체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그 기적을 행하시는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바로 구약의 그 성경에 언급됐던 메시아임을 나타내셨습니다. 결코 예수님께서는 그 행하신 모든 기적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이심을, 우리의 참된 믿음의 대상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중심에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적보다 이 기적을 행하시는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36절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36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떠도는 양과 같다는 것입니다. 갈 방향을 모릅니다. 그래서 지쳐서 쓰러져 있는 그런 인생들을 보고 긍휼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며 마음이 매우 상하셨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인간을 양으로 많이 비유하는데요. 이사야 53장 6절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아멘. 우리는 보통 양하면 선한 존재, 깨끗한 존재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목장에 한번 가서 보세요. 양을 보면요 생각보다 더러워요. 먼지도 많고요. 심지어 배설물도 그 털에 붙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우 지저분하고 냄새가 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양은 깨끗한 동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양은 방향 감각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 집도 잘 찾아가지 못하는 약간 미련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또한 양은 맹수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무기가 없습니다. 이빨도 날카롭지 못하고요. 사나운 발톱도 없고요. 그렇다고 빨리 도망갈 수 있는 다리도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양이 힘이 센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자신을 감출 수 있는 보호막조차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은 모든 맹수들에게 좋은 먹이가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양은 두려움이 많고 성격도 예민해서 늘 스트레스에 매우 취약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양이 왜 멸종되지 않는 것일까요? 그 양이 살아남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양이 다른 동물과 달리 목자가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양이 참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을 좋은 풀밭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양은 별로 걱정할 일이 없어요. 아주 평화롭게 그곳에서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잘 지내고 편안하게 지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양에게 목자가 없다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면 그 양은 어떻게 될까요? 목자 없는 양, 길 잃어버린 양, 그 양은 이미 죽은 양입니다. 곧 짐승의 밥이 되거나 아니면 낭떠러지 떨어지거나 아니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하고 평온해 보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깊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 안에 온갖 죄악으로 인해서 수많은 문제와 상처로 지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를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조차도 잘 모르는, 스스로 정하지 못하는 미련한 존재가 바로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두려움에 붙잡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만 아니라 우리가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인도해 주실,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실 참된 목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히 선한 목자가 되어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참된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도저히 길을 찾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양과 같은 연약한 우리를 인도하시고 품어주시는 그 예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36절에 보면 목자신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실 때에 불쌍히 여기신 이유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시고 이렇게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천국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볼 때 이 그들은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이 세상에서, 그것도 잠시 머물다 사라질 그 세상에 허망하고 허탈한 것을 말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생각하기에 그 자리에 모인 무리들은 예수님께서도 곧 사라질 그런 것들을 주시러 오신 분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사라질 것을 주실 분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무리들은 세상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덧없이 사라질 그 영광을 쫓으며 살아가는 그 인생을 보며 그 무리를 보시며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움을 느끼셨고 긍휼한 마음을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본문에 보면 불쌍히 여기다, 이 말의 뜻은 창자가 뒤틀리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자기 앞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이 천국을, 영원한 세계인 그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보면서 그의 마음이 창자가 뒤틀리는 듯한 슬픔을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아무런 믿음이 없이, 그런 소망이 없이, 그리고 심지어 자신들이 그 표적과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영원한 생명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마치 심장이 그 창이 뒤틀리는 듯한 그런 고통을 주게 된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지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진정한 천국에 대한 관심이나 소망이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허망하고 허탈한 것을 주께 구하기 위해서 나온 자들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마음 아파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이유 두 번째는 무리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상처로 말미암아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그로 인한 상처와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또 자신들이 가진 그 삶의 무게로 인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음과 영원한 사망 가운데 눌려 살아가고 그 가운데에서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어떻게 벗어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치명적인 상처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까운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배신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그 고통의 상처를 몸소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처를 대신 짊어지시고 치유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 깊은 배신의 상처를 경험한 예수님께서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거나 교회보다 더 좋은 것을 찾거나 전국보다 더 좋은 것에 소망을 둔다면 상처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마음, 그의 창자를 뒤틀리게 하는 고통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통을 드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주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이유 세 번째는 목자의 마음을 가진 일꾼이 적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목자로서 직접 무리를 돌보셨지만 우리에게도 이 사역을 부탁하셨습니다. 주사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지만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 일꾼은 소망 없이 방황하는 자들, 그리고 병들고 외로운 자들, 복음을 접하지 못해서 영원한 심판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들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일꾼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생명을 살리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길 잃은 양과 같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칭의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 가운데 그의 양자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었고 그 땅 가운데 그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우리가 받은 이 소망을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명예 가운데 그 권세를 쫓아 살아가는 인생들,
그러므로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는 그들에게, 그 결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속에 살아가는 그 자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의 인생의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난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의 나라,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담대히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을까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혼자 충분히 하고도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을 뿐인데 왜 굳이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영광은 바로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때로는 실수하거나 때로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성과를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가장 주된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그 가운데 성장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실패하고 실수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 우리 하나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려고 노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며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옆에 있는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죄악에 익숙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생각과 우리 자신의 그 고집이 앞설 때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하나 되어 함께 일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또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내 몸 하나, 내 마음 하나 추스리기도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인생, 그리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가족조차도 온전히 품으며 살아가기 참 힘든데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품으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우기며 자신의 판단만을 고집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 자신의 아집대로 살아가는 교만한 자들이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우리는 싫어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도 성숙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지금 38절에서 지금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할 동역자를 보내달라고 간청해야 한다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기도 하지만 이 말을 듣고 있는 그 제자들, 그 앞에 있는 무리들 가운데 왜 우리 자신이 그러한 일꾼과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우리가 가진 힘으로,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우리가 가진 지혜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할 삶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겸손히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으시고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셨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이 그러셨는데 우리 또한 그런 삶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목자이신 자신의 마음 품고 하나님을 감당하라고 일꾼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명을 단번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며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그 사랑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 일산청함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러한 겸손한 마음과 또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을 따르는 주님의 참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